오늘 얼굴이 좀 믿음으로 사는 새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에서만 나오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보지는 못했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든 것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연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분의 능력이 온 세상에 그분의 그 손길이 온 세상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세상을 아담과 이브도 만드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태어나니까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보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창조주이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 아이를 딱 낳게 되면은 우리 손주가 시안인데 시안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을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안 보았죠. 그런데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인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지혜.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리고 또 커가면서 지혜가 자라잖아요. 지혜가 자라면 지식도 자라요. 다른 엄마 아빠가 또 자녀를 낳는 것을 보아 아 이렇게 나왔구나.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사실 이 세상도 아무도 본 적 없지만은 우리가 지혜로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못 믿게 해요.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그래서 왜 그걸 믿으면은 복을 받으니까 복을 못 받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짓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나 그 마귀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 속이고 저렇게 사람 속이고 너무나 사람들이 거기 속임수에 빠지잖아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그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1번이나 나와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16명의 인물이 나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응?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 한 해에 우리 가정에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형제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에덴 교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올해 그 형제들만 잘 많은 사람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응? 또 우리 교회의 미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 평양까지도 가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잖아요. 바람. 소망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상을 주셔요. 그것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니까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양의 피로, 양의 기름으로 너의 죄를 속죄하고 내 앞에 와서 의로움을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 제사예요. 근데 아벨은 이 말씀에 따라서 양의 첫 새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잖아요. 첫 새끼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기름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또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제사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죄가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죄가 덮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밀을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한 단을 가지고 왔어.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 곡식을 큰 가구로 꽈서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곡식 한 단을 갖다가 쌓아놓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면 하나님 받습니까? 제사를 잘못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다시 드려라. 그런데 자기 것은 안 받고 동생 아벨 것만 받았다고 화를 내면서 막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 자기 죄를 위하여서 양을 잡았어. 피를 흘림으로 자기 죄를 속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생명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그림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짐승으로 대신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또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 5절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을 살았냐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온 세상이 오늘날 같이 막 사기꾼들이 많고 도둑놈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많고 막 육체적인 그 성적인 그 욕구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포악하잖아요. 악독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말세에 에녹은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휴거가 되게 해서 휴거가 죽음을 면치 않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그냥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나라로 그냥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신부로. 여러분 신부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모셔가는 거예요. 세마포스를 쫙 드레스를 쫙 입혀가지고 그 신부가 살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내려오잖아요. 신부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공중으로 쫙 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도 에녹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에녹은 그 당시에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말은 그 이름인데,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죽을 때 이 세상이 다 멸망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살을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그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래서 187하고 182를 더하면은 369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내렸잖아요. 그 600을 더하게 되면 몇 살이 됩니까? 969.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 살에 홍수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에녹의 아들이었지만, 선지자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광야에 못 들어갔죠. 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무두셀라라고 지 이름을 지었느냐.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네가 죽는 날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 영혼들이 다 보냄을 받을 것이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다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두셀라가 969살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의 창수가 터져서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노아 시대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예요. 위에 있는 그 창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렸어요. 지상에서 뭐가 내리냐면은 이슬이. 그래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다 자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나게, 비가 막 창수가 터져가지고 비가 확 내린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과 자부들을 다 들어갔어. 또 동물들을 다 들어갔어. 살 큰 방주를 만든다. 그래서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었겠지요. 조롱했겠죠. 그런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노아는 그렇게 살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난 뭐 믿습니다 고함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말씀을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저로 한번 가봐라. 오로 한번 가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오늘날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15에서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향을 생각하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예비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다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서 그쪽에서 살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기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도 안 일어나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